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목자, 거짓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목회자의 타락상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와 예배를 비롯한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의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20세에서 59세 일반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각 종교별 이미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천주교와 불교인들은 온화하다, 따뜻한 사람들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63%가 되었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려 91%를 차지하며 더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을까요? 연구소 측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 리더들의 각종 부적절한 행동이나 범죄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교인들이 자기 이속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며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차에 코로나19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독교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목회자들의 부정부패, 목회자들의 범죄 및 부적절한 행동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 일부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감을 가지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데 집중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전적으로 헌신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이 존경받아 마땅한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시대는 일부의 성경적인 목자관의 부재에서 비롯한 목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위는 상실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시대입니다. 이로 인하여 양들은 이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기독교의 암울한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의식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등지고 탈교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나가가 되잖아요. 그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를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세상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 불의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목자가 소명을 잃고 초심을 잃으면 리더로서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타나는 그 모든 피해들이 애꿎은 성도들에게만 고스란히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목자 잃은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양들이 가시덤불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늑대의 밥이 되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 목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품격 있는 리더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저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리더의 위치에 서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나는 과연 참 목자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때 대체적으로는 구약의 거짓 목자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먹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배만 채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양들로부터 나오는 이 부산물에 관심만 있을 뿐이죠. 진정으로 양의 생명이나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거짓 목자, 사꾼 목자라고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돌보아야 할 이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렸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착취하여 자신들이 얻을 유익과 존경만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에 대해서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시대의 모습으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베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발달된 도시 생활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목축과 그 생활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동굴이나 임시로 만든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몰아넣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양들을 해치는 짐승들이 너무나 많고 밤 기온이 너무 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떼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해로운 짐승들이 양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 그 이유 때문에 이 베두인들이 그렇게 밤에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가 문을 지키기 때문에 절도나 강도는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양을 주인 몰래 훔쳐가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의 우리에 넘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이런 행태가 진정으로 양떼를 위하여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들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선한 목자,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과 4절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는 우리에서 양을 불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가요? 시력도 나쁘고 방어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잘 속고 잘 넘어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보호받기가 어려운 동물이에요. 특별히 시력이 아주 나쁜데 양의 시력을 인간의 시력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양은 마이너스 10디옵터 정도의 안경을 써야 할 만큼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2m 앞에 있는 사물도 분간 알 수 없는 시력입니다. 하지만 시력이 약한 반면에 탁월하게 좋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청력입니다. 매우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양들이 무리지어 이동할 때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내고 가장 우두머리 양의 목에 이 종을 달아놓는데 이는 무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청력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러서 다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놓다라는 이 말은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번역된 것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밖으로 던지다, 내쫓다, 몰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였는데, 그때는 소경이었던 사람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내쫓김을 당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하여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강제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은 게으르고 혼자서는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는 종종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어떤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은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양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강제적인 이끄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우리들의 영적 죽음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주께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강제로 내노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밖으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에크발로 쫓겨난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양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놀라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예민한 청각과 두려움 많은 이런 특징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자신을 해하려는 줄 알고 흩어지는 것이죠. 이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졌고,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온 백성의 반응은 목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7절과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단어에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양들이 우리에서 나올 때나 들어갈 때 목자는 양 우리의 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양이 나올 때는 하나씩 이름을 불렀고, 들어갈 때는 문 밖에 서서 하루 종일 그 풀을 뜯었던 양의 피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며 들여보냈습니다. 목자는 진심으로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보다 누군가 먼저 와서 양들을 들여보내려고 해도 양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목소리를 양들이 알 뿐 아니라 그에게로 나아가는 양은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절도며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주님의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의 우리인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이심은 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내가 문이니.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하실 때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께서 속한 양들의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 길,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나드는 그 양만이 구원의 꼴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9절 말씀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한 25절에서 29절 말씀에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신의 양에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양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자라고 한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행위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겠다라는 표현을 15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도 1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 일을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내 목숨을 다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양떼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당시 이 지도자들을 비유해서 사꾼 목자, 거짓 목자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사꾼 목자, 거짓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거짓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양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명만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데 거짓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양들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짓 목자입니다.
이렇게 양들의 목숨을 이 하찮게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양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신 목자인지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은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9마리의 양떼를 우리 안에 넣어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다가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벌이죠. 당시 목자들은 양을 맡아서 키울 때 양의 주인과 양의 20% 정도는 잃어버리거나 짐승에게 잡혀 먹어도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1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3명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판 자, 그리고 양을 산 자, 양을 맡아 돌보는 자입니다. 스가랴 본문에서는 그들은 모두 양의 목숨과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어요. 양을 판 자도, 양을 산 자도, 그것을 맡아 키우는 자도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목자, 사꾼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지만 오직 방법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이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목자일까요? 첫 번째는 참 목자는 자신을 따르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더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줌으로부터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에게 마음을 주고 싶다, 믿음과 사랑의 선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리더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 리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참 목자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더는 말로써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리더는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치열한 고민이 있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삶으로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리더를 따르십시오. 삶으로 말씀의 본이 되어 그때 그렇게 말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리더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리더들을 통해서 들어가도 나와도 오늘 말씀에 꼴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들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셋째, 참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하라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양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목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리더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요, 늘 같이 있고 싶어요. 늘
맛있는 거를 같이 먹고 싶고, 맛집을 혼자 가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꼭 한번 와야지라고 노트에 저장도 해놓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체크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성격과 불만들, 짜증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내는 것이 연인 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가 헌신하지 않고 뭔가 교주처럼 에헴하면서 존경받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바란다면 그 리더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리더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르는데 뭔가 군림하려 하거나 말씀으로 이게 조언한답시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이 신앙생활의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 참 목자는 인격적으로 늘 성장하려고 애쓰고 윤리도덕적으로 무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짓 목자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정한 회개나 참회의 깊은 자숙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짓 목자가 하는 말, 그런 거짓 목자가 전하는 말씀은 아무리 잘하고 귀에 듣기 좋아도 영적인 충치만 만들어내는 사탕 발림 소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인격이 엉망진창인데 말을 잘하고 쉽게 재밌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이 거짓 목자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 리더를 따르면서 뭘 배울까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 황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무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냥 그 무식의 용감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간다면 결국 자기 욕망은 충족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데 어찌 그 속에 생명이 있겠는가? 만약 우리의 리더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고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또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한계를 극복해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하게 일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거짓 목자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양들을 섬기는 품격 있는 리더, 참 목자를 만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고 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